우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면 예,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군인들은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나누죠. 세 부류로 나누면 본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인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정의 능력이 떨어져서 아주 단순하게 본능에 충실해. 배가 고프면 남의 것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화가 나면 그걸 잘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찔려요. 제가 배가 고프면 참지를 못하는데 본능적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본능에 그렇게 좌지우지가 되죠. 그런가 하면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욕심과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좀 덜 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은 막 자기 거밖에 모르죠? 점점점 크면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도 바라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밖에 몰라, 내 거밖에 몰라. 예, 아주 욕심이 그냥 충만해서 도무지 베풀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두 절은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누군가 죄의 길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근심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에 평안함을 잃게 되죠. 저는 불신자는 이런 믿음을 진리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에 충만하겠습니까? 당연히 육적인 삶,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가끔 정말 천일공노할 그런 폐악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의 탈을 쓰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거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예 모르면 몰라도 진리 안에 있다가 이 진리 밖으로 나간 사람, 즉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 성도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동체를 떠난 사람,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할까요? 가나안 성도는 이제부터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30대, 40대, 예, 그러니까 뭐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죠. 한참 정말 교회에서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그렇게 일할 그럴 때 그런 나이 때에 이 가나안 성도의 비를 보니까 거의 67대 32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진리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미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지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본인들은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ABC가 뭡니까? 가장 기본 ABC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ABC입니다. 이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주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성도는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상태가 3개월만 지나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나안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행함이 없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을 악한 마귀 사탄이 그대로 둘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를 성도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우는 사자, 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에게 먹히겠습니까? 두부리라고 이야기했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함께 교회하지 않아,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 분명히 이 마귀에게 답됩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병든 짐승. 여러분 어디 다치거나 병이 들면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야생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물의 왕국 보세요. 국물의 왕국 보면 뭐 초원의 왕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짐승들은요 이 사자 앞에 서면 그냥 발발발 떨어요. 개가 사자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다치거나 병들면 여러분 다른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것은 본인의 이야기지. 이미 그들은 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서 다시 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신나게 놀아요. 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구원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본능적으로 육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기란, 다시 진리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혹되어, 누구에게 미혹되었을까요? 우는 사자,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단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사익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벌써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건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 안 믿는 사람 타겟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요, 이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짝 바꿔요. 야, 죽어서 행복 누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살아서 그걸 누려야지. 그렇게 살살. 여러분, 이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한계가 달라. 한 번 이 미혹에 넘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보다 더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단들이 설렁설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요 뒤에는 왕국회관 할머니들이 꼭 둘이 손잡고 얼마나, 지금도 다녀. 지금도 우리는 막 작정을 해야 돼. 저도 작정해야지 40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작정 안 해도 일상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이따 가실 때에 여기 돌아서 왕국회관 요 뒤에 있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주차장에 차가 댈 수가 없어.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이단들은 열심히 특심이구나. 그런데 가짜를 쫓아가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진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뭐. 여러분, 요때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그럴 때에, 그렇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혹되면 어떻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문제는 야고보 형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을 돌아오기 위해 하면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자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약속이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진리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시 진리로 돌아올수록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가 항상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돼, 내가 복음을 해서 영접기도 시켜야 돼, 그리고 교회에 막 데리고 와야 돼,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오늘 진리에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선택과 유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 혹시 너희 가족 가운데에 또는 너희 동료 가운데 친척 가운데에 아니면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러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미혹되어서 악한 영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때. 이미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경험했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리에 떠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왜요? 그 영혼은 사망의 길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 다 용서받지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었던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와 같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양 아홉 마리, 그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 그런데 그 양을 찾아오는까지는 이야기 되겠어요. 그런데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로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양 한 마리 가격이 더 가치가 더 있겠습니까?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다 사람들 불러 잔치여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진리를 떠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 너희 마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돼.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 잔치 비용보다 덜한 그 양을 찾는 그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허랑방탕의 재산 다 날려먹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기뻐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유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흘러 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본능적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적어도 우리 아버지 세대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그분들은 뭐 신앙 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도리, 사람이 사람들에게 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 않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적어도 이 본능적인 사람까지는 안 내려가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신앙생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출발이요 본능적인 사람. 이미 사람이 이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인 사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2030에 이야기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본능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조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 뭔가 좀 풍족하면 그래 육적인 사람 정도는 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본능을 쫓아가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 여러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광고가, 마약 광고가 이제 우리 지상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돼.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광고가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은요 직접적인 기쁨이에요. 맞는 즉시 사람이요 자기 이 이성을 잃어요. 자기 이 지정의가 자신의 자신을 다스리지를 못해.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에서 깨게 되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아이고 자기가 택한 것이니까 자기가 심판을 받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야고보 형제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진리 가운데에 그렇게 멀어져간 그런 우리 지체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이 말씀을 할까요? 앞서서 야고보 사도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결국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한 영혼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저라. 왜냐하면 그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았다면 우리가 삶 속에 행하는 것, 그것이 산 믿음이라. 그 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룩한 삶과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